롱아일랜드와 맨하탄에 마운틴 사이나이 병원이 있어서 그런지 시내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시내라고 하는 단어는 가시나무 들기 숲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호렙이라고 부르죠. 호렙은 건조한 땅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가시 넝쿨들이 굴러다니는 그런 땅인 줄 몰라요. 자, 이제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 광야까지 약 45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내 광야에 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전부 8차례를 올라갔어요. 그 중에서 4번째 올라가서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빈손으로 왔죠? 빈손으로 가지만 그 사이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소유물 중에서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물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이 소중하다고 여길 때 이웃 그 사람의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화목하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불가피하게 살아가는 도중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적한 시골길에 어떤 노인이 소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노래를 부르면서 소를 끌고 가는데 아니 보니까는 아주 좋은 꽃이니 아주 예쁜 꽃이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뭐 오른쪽 한쪽이라 뭐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고 막 걸어갔습니다. 언덕 하나를 넘고 모퉁이 하나를 돌아가는데 또 거기에 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 꽃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내가 버려두고 왔던 꽃신을 찾으면은 이게 한 벌이 돼서 내가 선물을 하든지 누구에게 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소를 거기다가 묶어놓고 사람 통행이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그곳을 갔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가서 그것을 하나를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는 메어놨던 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있었으면 제가 안 물어봤죠. 없어졌어요. 자, 잃어버린 사람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고 심플하게 행동하고 잊어버렸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간 사람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 영감님이 소장수에게 소를 사는 모습을 봤고 어느 길을 향해서 그쪽 집을 가는 것을 알고 미리 가서 꽃신 하나를 던져놓고 또 앞에다가 던져놓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끌고 갔습니다. 자, 작은 양이나 소는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뭐 들고 가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몰고 갈 수 있지만 소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작은 것은 조금 갚고 큰 소는 5배를 갚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고 또 613개나 되는 계명을 또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356가지, 1년 365일이죠. 356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적극적인 법규였습니다. 그리고 248가지는 하라고 하시는, 너희는 이걸 꼭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내 것도 소중하지만은 이웃의 것도 소중하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가졌던 이웃이 가졌던 경제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동전의 양면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51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30가지 이상이 경제와 노동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다 준비해 주신다고. 너희는 그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신경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악행과 끊임없는 탐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둑질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탐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했나요? 부자들이 땅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가난한 사람들의 농토를 다 뺏고도 그 사람들의 머리에 묻어있는 티끌, 머리에 묻어있는 흙까지도 뺏어가려고 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부자들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과 도둑질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은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파괴하는 불신앙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훔치려고 하는 마음조차 갖지 말라는 거예요. 훔치려고 하는 마음조차 죄악이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사람도 있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고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신명기 18장에 얘기했어요. 혹 너희 중에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너는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딱 여기까지 우리 마음까지 다 파악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서 보니까 토지는 영영이 하나님의 것이니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학개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시편에서 보니까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산축들이 다 생축들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보니까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경제라고 하는 용어는 헬라어 단어는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하고 법이라고 하는 로머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법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법이 밥을 먹어요. 법이 밥을 먹으니 합법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법 있는 사람을 사버리니까 이게 합법이 됩니다. 밥이 법을 먹으니까는 콩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탐심은 언제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마을에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여자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와 물어요. 할아버지, 내가 뭐 하나 물어볼까요? 뭔데?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이불 밖에다 꺼내놓고 주무시나요? 할아버지가 생각하니까는 자기가 잘 때 이거를 꺼내놨는지 덮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아이야, 내가 오늘 밤에 자고 나서 한번 내일 아침에 너 만나면 얘기해 주마.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이불 속에 딱 넣으니까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탁 걷고 수염을 밖으로 내놨어요. 그랬더니 또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덮었습니다. 답답해요. 또 허전해요. 계속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나를 샜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밖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말씀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광야에 나온 200만이나 되는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중한 것 하나라도, 최상의 것이라도 만약에 이웃에게 폐를 끼쳤다면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죄값을 완전하게 배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아버렸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상의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해방입니다. 자유를 주신 겁니다. 빼앗은 자나 빼앗김을 당한 자의 두 사람에게 다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음직할 수도 있습니다. 보암직할 수도 있어요. 탐스러울 만큼 탐심을 유발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탐심은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외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고 주님 주신 재능과 건강에 자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힘껏 도와주는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잘 안아주는 교회, 잘 먹여주는 교회, 그리고 잘 보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